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의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찾을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장례를 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를 또 살려내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지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접촉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바로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골로새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 다시 말해서 세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에요. 이처럼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옛 사람을 벗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의 구속에서 해방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악한 영들의 구속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율법을 폐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영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초등학문은 세상이 말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학문이란 바로 자연숭배, 하늘에 있는 해나 달이나 별 등을 숭배하는 이런 사상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고대 우주관과 운명론을 기초한 원시적인 학문이나 종교 등을 바로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진 사실을 믿기 전에는
이러한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초등학문에서 벗어났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초등학문에 매여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의 초등학문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졌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더 이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문은 우리를 자꾸만 미혹해서 계속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초등학문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고 세상의 초등학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가 하늘의 것, 즉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어디를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갔을 때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내려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우리도 다시 새 생명, 그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림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림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해야 될 것,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라면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보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위의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위의 것은 참 자유, 참 지혜를 얻게 하는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또한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위의 것이고 하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의 것, 우리가 하늘의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잘 판단하고 정말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바로 위의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것, 반대로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 탐심 등 이러한 것들을 바로 땅의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 땅의 것들을 우리가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들,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들로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위의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공의와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과 용서와 사랑,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위의 것을 관심을 둬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때 참 자유와 참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1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찾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지었던 그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말씀은 애착심을 가져라, 즐기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은 하늘의 것, 땅의 것들을 하늘의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죄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죄가 되는 것들,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달리시는 그 순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율법에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으므로 땅의 것에 애착을 갖거나 찾거나 추구하거나 땅의 것을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이러한 행위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집착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위의 것을 바라보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중간 부분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내 생명이 새롭게 변화된 나의 생명이 이제 나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 속에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3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 그 생명이 감추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세상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알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때에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까지는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초등학문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러나 마지막 4절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그때 예수님의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그때에 재림하실 때에 알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붙들고 생명 안에 거하고 있을 때, 그 마지막 때에는 그 영광 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이, 그리고 온 인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 우편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못하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에 애착심을 가지고 의지하는 자들, 초등학문을 쫓는 자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자들은 그때의 선과 악으로 분류되듯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 부분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생명을 얻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초등 학문에 대해서 관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 말씀은 지나치게 세상에 애착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나치게 세상에 애착심을 갖게 되면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세상의 애착심을 갖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지나치게 세상에 애착심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어디에? 하늘의 것, 위의 것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관심을 둘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더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마지막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인류가 보는 앞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에 관심을 갖는 삶은 잠시 행복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은 영원한 생명은 물론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행복까지도 더하여 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위의 것에 관심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